네, 오늘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선교의 주제와 관련된 본문이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지난주의 주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은 선교 주제의 세 번째 본문인 바로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에 해당하는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번에 주제였던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여기에서 한번 소개가 되었던 본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종의 노래는 총 4개의 본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종의 노래의 두 번째 본문인 바로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종을 부름과 종의 준비에 관한 내용이고 4절은 종이 실패하는 내용, 그래서 낙심하는 내용,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종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임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먼저 1절을 같이 읽으면서 종의 부름과 준비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종이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나라고 표현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종의 노래의 시작은 이 42장 1절인데요. 이 4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종의 노래 전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을 바로 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섬들 그리고 먼 곳 백성들을 부르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본문을 잠깐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섬들은 이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 이방 땅을 뜻하는 건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은 열방을 향한 외침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도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유명한 표현, 바로 한 예언자 예레미야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의 소명기사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언급되고 있죠. 마치 예언자의 소명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본문으로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2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칼 그리고 또 하나는 화살이라는 그런 비유인데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라는 비유는 이 하나님의 종을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그리고 또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글입니다. 여기 2절에서 우리가 그런데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죠. 이 2절을 읽을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사역은 입으로 하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를 그를 통해 던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화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멀리 날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의 종의 말의 어떤 영향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시고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말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이죠. 그 뒤에 보면 손 그늘에 숨겼다는 표현이랑 화살통에 감추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삶에 큰 그런 소망이 될 것입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종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밝히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먼저 본문의 주인공의 신분을 알려주고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의 전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죠. 너는 나의 종이다. 다음 본문은 조금 어렵긴 한데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자면 내가 너에게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사람의 삶,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위하는 이 삶도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적인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종인 내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4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지금 이 화자, 이 시인은 매우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이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또 뒤에 나오면 무익하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익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그 유명한 토후라는 단어예요. 토후.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할 때 이 혼돈과 공허가 바로 이 토후라는 단어예요. 토후바 보후. 무익이라는 말이 또 있는데 무익이란 말이 또 토후예요. 이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공연히. 이 헤벨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표현.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이 말을 할 때 헛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토후고 헤벨이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지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실패하고 낙담한 종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4절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실패했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패해 보이는 그 자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후반부에 그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의 사역이, 나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화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뭐예요? 판결이고 보응은 보상이죠. 그러니까 판결과 보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나의 삶의 성패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화자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괴로워하지만 또 때로는, 자주 패배감에 젖기는 하지만 결코 실패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결과를 친히 그분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의 어떤 결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지 않을까? 아니, 다를 것이다 라는 확신을 지금 화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하고 많이 설교를 듣지만 사실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 때가 많죠? 바로 인간이 보는 눈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설사 종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실패한 사람이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또 인생 실패가 그 사람의 신앙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하는 사역 속에서 낙담을 경험했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지만 그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종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반전을 이루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믿음의 고백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낙심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에게 엄청난 반전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5절을 번역할 때 앞에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원래 5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이 5절은 그러나 이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로 시작했던 4절이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는 5절에서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5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종은 본래의 임무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종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주어진 일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 속에서 그 문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미리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것은 내가 비록 헛수고한 것 같아 나의 상황이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게 힘이 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종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녀가 실패했으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 종은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빚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보면 제2 이사야가 받았던 첫 번째 임무가 다시 나오죠.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좌절하고 절망한 그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종은 이 사명에서 결코 많지 않은 성과를, 거의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종은 이렇게 실패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사역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놀라운 그의 삶의 반전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종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사역을 주셨어요. 사역을 축소해서 그의 삶을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사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확장된 사역은 무려 이방인 선교사,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자국민 선교에서도, 자기 어떤 구역에서도 결실을 크게 하나 맺지 못했던 그에게 열방의 선교의 임무를 맡기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열방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는데, 오늘 이사야에게는 선지자라는 단어 대신 히브리어로 오르, 그러니까 빛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레미야가 열방을 향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오늘 제2 이사야는 열방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제2 이사야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실패를 딛고 이방인의 빛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보기에 그의 사역은 무참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그를 일어나게 하셨고, 결국 열방의 선교사로 그의 사역을 오히려 확장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기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오는 사역, 이것에 더불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오는 더 큰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열방에 대한 사명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을 대체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래의 사역에 새로운 사역이 덧붙여진 확장된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역이 그러면 이사야에게만 있었냐? 교회사에도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존 웨슬리 아시죠? 그가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을 때였어요. 근데 이 목사였는데 자기 교구를 할당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됐는데 설교하고 사역할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목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교구 책임자, 목회자를 찾아가서 로비를 하거나 따져 묻거나 나에게 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를 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웨슬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웨슬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는데, 웨슬리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나한테 교회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이 내 교회인데 뭐 라고 선언을 하고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유명한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감리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웨슬리는 그저 한 교구를 담당한 영국의 성공의 목사로 역사에 포함되지도 않는 그런 인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교구를 박탈당한 것이 오히려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세계 감리교회 창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과 아마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좌절하고 또 거기에 머물어서 주저하고 두렵고 떨리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아주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한 우물이 막혔다고 해서 또 다른 우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통해서 사역을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품고 우리 삶을 더 넓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실패자이지만 실패자의 사역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도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오히려 열방의 선교사, 열방의 빛이라는 더 확장된 사역자로 변화시키셨음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